여러분 혹시 듣지 않아서 크게 후회하셨던 기억이 있으실까요? 건강검진에서 주의가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왔는데 괜찮겠지 하고 미루다가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주변에서 여러 차례 그 길은 위험하다라고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설마 큰일 나겠어? 라고 고집했다가 결국 큰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듣지 않음으로 생기는 후회가 신앙생활에도 똑같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통로로 우리에게 경고와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는 괜찮겠지 이런 태도로 주님의 경고와 음성을 거듭 무시하면 결국 영적으로나 삶의 여러 영역에서 큰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 19절 말씀은 하나님의 계속된 경고와 초대를 사람들이 어떻게 거부했는지를 예수님께서 비유로 들려주시는 장면이에요. 동시에 그 거부조차 구원 계획을 좌절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와 주권이 드러나기도 합니다. 말씀을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울리는 하나님의 경고와 초대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 할지를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은 헬라인과 이방인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복음서이죠. 누가복음의 기자인 누가는 의사이자 역사학자로서 예수님의 행적과 가르침을 꼼꼼하게 정리해서 독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자 했습니다. 누가복음 20장에 이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성전을 정화하시는 사건이 벌어지고 이에 반발한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갈등이 최고조로 달하게 되죠. 이들은 예수님의 권위를 의심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분을 책잡아 넘어뜨리려 했습니다. 바로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포도원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시면서 이들의 영적 실상을 폭로하시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가 본문 안에서 어떻게 전개되는지, 어떤 구조를 통해서 메시지를 드러내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본문은 일단 네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첫 번째 부분은 9절에서 12절인데 주인이 임대해준 포도원에서 소출을 거두기 위해 종들을 보냈으나 농부들이 폭력적으로 대응하고 내쫓는 장면이 그려지죠. 두 번째 장면은 1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인데 주인은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아들을 보냈지만 농부들은 그 아들마저 제거해서 포도원을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15절에서 16절로 농부들의 반역에 대해서 심판이 선포되면서 포도원이 다른 사람들에게 넘겨질 것이라고 경고가 주어지게 되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은 17절에서 19절 말씀으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 시편 118편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배척하는 이들의 죄악이 결국 심판에 이를 것이며 동시에 그 배척당하신 예수님이 구원의 근본 되심을 밝히는 것으로 마치게 됩니다. 이렇듯이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완고한 인간의 죄성과 그로 인한 심판을 엄중하게 경고하시고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결코 좌절되지 않는다는 진리를 아주 선명하게 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본문이 어떻게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를 구절별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살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본문 9절에서 어떤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새로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포도원의 근본적인 소유권이 여전히 주인에게 있음을 분명히 보여주는 대목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재능,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직분 또한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라 생각돼요.
우리는 그분께 맡겨진 것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주인이 때가 되어 소출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그가 자신에게 마땅히 돌아와야 할 몫을 정당하게 요구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과도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원래 주인에게 돌려야 할 것을 구한 것뿐이라는 것이죠. 이 장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재능이, 우리의 시간이 정말 하나님을 위한 열매로 맺어지고 있는가? 그러나 농부들은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행동을 하죠. 그래서 주인이 보낸 종을 폭력적으로 거부하고 내쫓습니다. 이 장면은 하나님께 반복해서 선지자들을 보내 경고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선지자들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고하게 거부하고 핍박했던 이 구약의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인간의 죄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 청중들이 우리 역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주관하려는 태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게 만든다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좀 거절당하면 이제 체념하기 마련인데, 주인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또 다른 기회를 주인이 줄 때 농부들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 장면을 누가복음 20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주인은 종들을 다시 파견했지만 농부들은 더욱 거친 폭력과 모욕으로 맞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본문에서 능욕이라 번역된 헬라어 아티마조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이 아티마조는 상대를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가치를 철저히 훼손하고 존엄을 짓밟으며 멸시했다라는 아주 강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즉 보내신 종들을 거절했음을 넘어서 고의적이고 적극적인 경멸과 파괴적인 배척을 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농부들은 주인이 보낸 종들을 그들의 자존감과 권위를 철저히 짓밟고 모욕하면서 주인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는 태도를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주인이 보낸 종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었고 그들의 의도를 드러내는 수단이었다라는 거예요. 즉 그 종들을 능욕함으로 주인의 요구 자체를 모독하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보내셨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끝까지 귀를 막고 선지자들을 핍박했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예레미야는 박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혔고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맞섰지만 이스라엘의 배척을 받았으며 마지막에는 세례 요한까지 헤롯에게 목이 베었습니다. 즉 이 장면은 불순종을 넘어서 하나님의 권위 자체를 부정하고 거부하는 죄악의 좀 더 심화된 과정을 보여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주인은 어떤 결단을 내릴까요? 보통 이 정도까지 거부를 당하면요, 그 즉시 강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만약에 제가 주인이었으면요, 당장 군대를 보내서 농부들을 처단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놀랍게도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죠. 이미 수많은 종들을 보내고 또 거부당했지만 이 주인은 오히려 가장 귀한 존재를 보내는 마지막 결단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장면이 13절과 14절에 나와 있어요. 한번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라고 나와 있어요. 주인은 또 다른 종이 아니라 누구를 보냈어요? 사랑하는 아들을 직접 보냅니다. 주인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도
내 아들이라면 최소한은 공경을 하겠지. 공경을 하겠지. 여기서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라는 말씀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시 문화에서 아들을 보낸다는 것은 또 다른 종을 보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였어요. 이는 곧 주인이 자신의 권위와 명예를 직접 보낸 것과 같은 의미였다는 것이죠. 종들이 거부당했을 때는 주인이 취할 수 있는 가장 극단적인 최후의 조치가 바로 이 아들을 보내는 것이었어요. 이게 마지막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앞의 시도를 반복하자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이 종들을, 이 농부들을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농부들은 아들을 보고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상속자니 그를 죽여버리면 유산이 우리의 것이 된다. 여러분, 이 말은 그저 탐욕스러운 그런 말이 아니에요. 주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적극적인 아주 반역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주인의 소출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죽임으로써 주인 자체를 제거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건 불순종을 넘어서 나는 더 이상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교만한 반역입니다. 이전에 종들을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를 거부하는 것이지만 아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 그분 자체를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싫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필요 없다, 하나님을 없애겠다, 이런 죄악의 최정점이라는 것입니다. 즉 농부들의 행동은 탐욕이나 반항을 넘어서 하나님 없는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이런 죄악이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 그 죄악의 본질을 지금 보여주는 대목인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냈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결국 아들마저 배척당하자 주인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주인의 마지막 결단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누가복음 20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아야지어다 하거늘. 농부들은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끌어내어 죽여버립니다.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문 밖에, 그러니까 골고다에서 십자가형을 처해지는 그 사건과 아주 겹쳐지는, 예고되는 장면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들은 포도원 밖에서 죽임을 당했고 예수님 역시 성 밖에서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건은 하나님의 아들을 철저히 거부한 인간의 아주 극단적인 반역이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것이죠. 이처럼 가장 귀하고 권위 있는 분마저 배척당하자 주인은 이 농부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단순한 처벌을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바뀌는 중대한 전환점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메시아를 거부함으로써 결국 그들에게 심판이 임할 것과 복음이 유대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까지 확장되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이 세워질 것을 예시하는 구절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과 온 열방을 포함한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실 것을 선언하시는 장면입니다. 더 나아가서 포도원을 다른 이들에게 맡긴다라는 말은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반역할지라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죄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크고 강하게 역사해서 그렇게 그분의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비유는 심판으로 끝나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놀라운 반전을 선포하시죠. 누가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예수님께서는 시편 118편 22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라고 선언을 하시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을 유월절 등 절기 예배 때 자주 이렇게 묵상하고 부르면서 겉보기에 하찮아 보이는 돌도 하나님께서 구원의 어떤 핵심으로 삼으신다. 이런 역설적인 진리를 되새기는데 이 말씀을 계속 상기했다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메시지, 그 말씀을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완전히 성취할 것이라고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버려진 돌처럼 여기고 결국 십자가로 내몰았죠. 그러나 버려진 돌이신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교회의 기초이자 구원의 토대가 되심으로 인간의 반역이 결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막을 수 없음을 증명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서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돌을 증거하면서 시편 110편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크고 영원한 의미를 얻게 되었음을 고백하고 있죠. 결국 이 비유는 인간의 극단적 거부와 죄와 멸망을 가져옴을 경고하면서 그 거부조차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안에서 구원의 길로 역전된다.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를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도 농부 비유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극단적인 거부조차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무너뜨릴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농부들은 종을 때리고 마지막에는 아들까지 죽이는 극단적인 반역을 저질렀지만 그들의 악행이 하나님의 구원을 좌절시키지 못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버려진 돌처럼 그렇게 배척당하셨으나 부활을 통해 오히려 머릿돌이 되신 것이 바로 그 증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의 이 비유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거부하고 내가 주인이라고 고집하면 반드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본문에서 농부들이 끝까지 주인의 권위를 부정하다가 결국 파멸을 맞이한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요,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경고가 담겨져 있는 메시지죠. 반면에 인간의 불순종이 아무리 깊어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농부들이 아들을 죽였다고 해서 주인의 뜻이 꺾인 것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음 당하셨다고 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멈춘 것은 또 아니죠. 오히려 그 십자가가 구원의 문을 여는 결정적인 사건이 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반역조차도 주권적으로 사용하셔서 구원 역사를 완성해 가신다라는 복된 진리가 이 비유를 통해서 분명히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구약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받고 노예로 팔릴 만큼 버림받은 돌 같은 그런 존재였죠. 심지어 애굽에서 누명까지 써가면서 옥에 갇히는 등 계속해서 안 좋은 일이 겹치는 그런 완전히 버려진 돌 같은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고난이 오히려 애굽과 주변 민족, 더 나아가 그를 버린 야곱과 그의 가정의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되지 않았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요셉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그 고백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아멘. 이 고백은 인간의 악한 의도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구원의 통로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20장에 등장한 농부들의 폭력 속에서도 결국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좌절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요셉 이야기는 훌륭한 예시와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시는 신약의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도 드러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행전 7장에서는 스데반 집사님이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보면서 선지자들을 배척한 조상들의 모습을 막 지적을 하면서 당신들의 조상들은 이랬다 막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돌에 맞아 죽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직후에 성경은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사도행전 8장 1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언뜻이 말씀 봤을 때는 박해가 두려워서 뿔뿔이 흩어지는 형세로 읽혀지지만 성경은 스데반 집사님을 향한 극단적 박해가 도리어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더 광범위하게 퍼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반역이 더해져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막히지 않는다라는 이 포도원 비유의 진리를 다시 한 번 더 우리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사에는 15세기 체코의 신학자 얀 후스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그는 당시 부패한 교회의 모습을 보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라고 외쳤던 사람이었어요. 당시의 교회는 면죄부를 판매하고 성경보다 전통을 앞세우면서 그렇게 막 안 좋은 길로 갔기 때문에 당시 교회를 말씀으로 개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외쳤던 사람인 것이죠. 그런데 그의 이런 외침은 권력자들에 의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콘스탄츠 공의회에서 이단으로 정죄당하게 되었고 1415년에 화형당하게 되는 비극을 안게 되죠. 사람들은 그가 불타 없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제 끝났다. 화형이면 끝난 거 아니냐. 그런데 이 후스는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외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은 거위를 태우지만 머지않아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거위가 누구예요? 나, 후스, 얀후스. 나를 태우지만 머지않아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근데 이 말이 정말 예언과 같았어요. 100년 후에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 개혁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후스가 꿈꿨던 말씀 중심의 개혁운동이 유럽 전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그가 죽을 때는 버려진 돌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의 순교가 종교개혁의 불씨가 되어서 결국 교회를 새롭게 세우는 머릿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는 포도원 농부 비유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게 하는 부분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렇듯 구약의 요셉, 신약의 스데반, 그리고 교회사에서 얀 후스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한때 버려진 돌처럼 취급했던 이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과 개혁의 중심이 된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인간의 거부가 아무리 극심하다 해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하나님은 언제나 그분의 계획을 성취해 나가셨어요. 그리고 이 모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버림받으셨으나 부활로 머릿돌이 되심으로 완성된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이야말로 구원의 핵심이자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때로 버림받고 거부당하고 혹은 실패하고 좌절을 겪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나는 쓸모없는 존재인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버려진 돌마저 머릿돌로 삼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이 외면하고 무가치하게 여긴 그 모든 것조차 하나님의 손에서는 구원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반복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그분의 말씀을 가볍게 흘려 듣는다면 우리는 농부들처럼 결국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지금은 괜찮겠지, 그렇게 하루 이틀 미루다 보면 어느 순간
영적인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버려진 돌이 머릿돌 되었다라는 예수님의 선언 앞에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곰곰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을 우리의 삶의 기초로 삼고 그분 위에 모든 것을 세우는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듣고 오늘이라도 순종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와 순종의 태도로 돌아서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여러 차례의 경고와 초대를 주셨다면 더 이상 그것을 미루지 말고 귀를 기울이시길 바라요. 내가 주인이라는 태도가 결국 심판의 길로 이어지므로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방향을 바꾸는 것이 유일한 회복의 길입니다. 경고의 신호가 울릴 때마다 잠시 멈춰 서서 내가 지금 어떤 부분에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자각했다면 바로 회개하시고 작은 순종부터 시작해 보시기를 바라요. 매일 일정 시간 동안에 말씀을 읽으시고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를 진지하게 한번 여쭤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는 중에 제가 무시하고 지나친 부분은 없었는지를 돌아보면서 여쭤보고 마음에 떠오르는 것이 있다면 곧바로 회개하거나 행동에 옮기는 그런 연습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요. 혹시 기도하시면서 이미 여러 번 들었지만 무시했던 영역이 없는지 한번 점검해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족관계, 직장관계, 어떤 생활, 재정관리 등 구체적인 분야를 떠올려 가면서 내가 정말로 이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했는가를 돌아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미흡한 것이 발견됐으면 주저하지 말고 회개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회개는 마음의 태도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행동의 방향까지 바꾸는 결단인 줄 믿습니다. 더불어서 내 삶이 곧 임대받은 포도원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재능, 재물, 시간, 건강, 이 모든 자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이것은 내 거야 라는 집착을 버리시고 주님의 뜻에, 주인의 뜻에 맞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는 습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속해 나눔에서 서로가 놓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인지, 경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한번 솔직하게 나눠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혹은 우리 속회에서 계속 강조해온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시되고 있다면 그 무시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서로 이야기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힘을 쓰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겉면을 통해서 내가 미처 깨닫지 못한 부분들을 발견할 수도 있겠어요. 결국에 여러분, 우리의 개인의 삶과 교회 공동체 모두가 지금 들려오는 하나님의 경고와 초대에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열매를 맺기도 하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황폐해지기도 합니다. 작고 일상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나는 청지기이다라는 믿음을 되새기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원리에 따라서 한 걸음씩 걸어가실 때에 우리를 향해 여전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선명히 들을 수 있고 우리의 포도원을 풍성한 열매로 가득 채우는 기쁨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듣지 않음으로 후회할 때가 참 많습니다. 농부들이 종을 거듭 무시하고 심지어 아들까지 주기로 했던 선택은 결국 심판을 불러왔어요. 그러나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된다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은 내가 이 말씀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통로로 우리에게 음성을 전하고 계십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 인간의 마음은 스스로 왕이 되려는 우상 공장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 우상을 깨뜨리고
참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릎을 꿇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버려진 돌 같은 인생도 머릿돌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이미 너무 늦었다라고 생각하시거나 내가 너무 많이 거부했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것 같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있을까 염려가 되네요.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들을 포도원 밖에서 죽이려 했던 그 극단적인 반역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앞에서는 구원의 길로 뒤집힌 것을 보게 됩니다. 버려진 돌이 머릿돌이 되었다라는 복음은 어느 누구든지 지금이라도 돌이키면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회복의 소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제 안에 완악한 고집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머릿돌로 모시겠습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에게도 새로운 부활과 역전의 은혜가 임할 줄 믿고 우리 교회 공동체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포도원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